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갈대 우르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는 이 갈대 우르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로 돌로 우상을 그렇게 제주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따라갔다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청년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고향,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나이에 이제는 노쇠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여기를 떠납니까? 라고 반박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안락함이 있는 일가와 친척, 그리고 부모가 계시는 고향을 등지는 것이 아마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실로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대부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서울 도시로 오기를 굉장히 갈망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또 중간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진학할 때에 도시로 가서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날 것을 미리부터,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납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막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에 언니 오빠들, 먼저 떠난 그 언니 오빠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막 예쁜 옷을 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그렇게 오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땅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동네방네 막 소문이 나고 막 칭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저도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상 이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 또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사실상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아픔을 겪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떨어졌을 때에 그 친척과 자기가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터전들을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길로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모험이고 또 자기의 인생이 앞날에 있어서 불안정한
그런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떠남입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큰 각오와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떠날 때 사실상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 끌어낸다라는 것, 그런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고 내 자신이 그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말하자면 어디에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할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상 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사람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난이 오니까 이 환경을 흔들어, 안정된 환경, 평안한 환경을 흔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정말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정말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거 가나안 땅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 땅은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기가 풍족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성공적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고 아주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근이 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근이 심하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보고서 이 아내 사례를 탐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큰 재앙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보고 사례를 보고 누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애굽의 왕인 그 바로에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례로 인해서 많은 그 바로에게 응급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이제 그 애굽 왕에게 뺏고 나서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왕의 그곳의 궁에, 바로의 궁에 이제 그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사례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이 아내를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보냅니다. 이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간 여행하는 중에 소와 양의 무리가 많아져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의 땅과 브리스 사람의 땅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여행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요. 또 친척인 그러니까 조카 롯도 뛰어나왔어야 됐어요. 자기 혼자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또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어요. 결국 그가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곳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조카 롯이 소유도 많아지게 됐어요. 또 종들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고 또 종들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물이 부족하고 또 이들은 이제 모든 가축을 치는 그리고 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목축의 생활을 하는데 푸른 초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은 이제 롯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럴 때 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 이제 삼촌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이도 젊고 하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머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기에 좋고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좀 배신감도 들고 허탄감도 들고 또 좀 씁쓸했을 것 같아요. 이 롯이요, 요단들의 비옥함과 물의 넉넉함을 보고 이렇게 그 소돔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는 사실상 강줄기를 따라서 물줄기를 따라서 이 모든 문화들이 발달했습니다. 문명들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모든 그 농사들을 잘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 그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이 비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물도 넉넉하고 모든 농사를 져도 이렇게 풍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제 허탈해하고 또 씁쓸해하고 허전해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네 조카 떠난 것을 보고 네가 좌절하지 말고, 또 네가 좋은 거주지를 양보한 네가 참 잘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너희들 서 있는 곳에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바라봐라. 그러면 믿음의 눈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위로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과 같이 사랑했던 이 조카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허전할 때, 또 이 조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친족과 불화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일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을 이 롯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롯에게 너 저쪽 땅으로 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자기의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 이 롯에게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런 권리를 포기한 양보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선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는 또한 이 아브라함같이 종종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상대방을 좀 생각해서 내가 선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대해 준 사람은요, 내 마음을 여지없이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그런 것을 좀 주기를 원해서 내가 칭찬을 해주고 또 섬겨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배신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자괴감이 들고 또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또 안타까움과 동시에 좀 슬픔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할 때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계획했을 때 그 일이 안 됐을 때,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요,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영락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셔요. 꿈으로 주시든지 말씀으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든지 하늘의 그 은사들을 주시든지 하여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또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때 재차 그 먼저의 그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용기를 보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그 복뿐이 아니라 미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양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주님의 기쁘신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양보하는 자의 복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육신의 안목과 욕심에 이끌렸던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양보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롯보다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더 크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들리는 음성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실망하지 말고 과거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그 고향을 떠났던 그 믿음으로 다시 네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일어나서 네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새로운 소망과 축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불멸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불의뱀을 쳐다볼 때에 그때에 그 쳐다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 독이 더 심해져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넓게 너의 땅을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복을, 너의 땅이 그만큼 커질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보면 축복의 비전을 들려주셨어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요단 땅 위에도 너에게는 무한 축복지가 있다고 하시는 소망된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또한 너는 일어나서 내 자손이 땅에 그런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어디를 네가 바라보고 그 땅을 정과 힘으로 걸어서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롯에게 준 것에 대해서 허전해하지 말고 너에게 그 많은 그보다도 더 좋은 땅,
그 많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세계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또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만큼 너에게 축복을 주어서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래와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듯이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그런 후손들이 그 세계 속에서 그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애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권리를 양보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에 현실적인 그 복에 우리가 더 연연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린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양보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허전할 수도 있고 마음에 쓸쓸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온유함으로 롯에게 양보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어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정말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라는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정말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이 내리고 결국은 그 땅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가족만 데리고 나왔어요. 사이들 보고 나가자니까 이 사이들은 코웃음을 쳤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정말 유황불이 내리는 그곳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다 이 아내는 너무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궁금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결국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어떠한 뒤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한이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요, 롯과 별거한 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유로와 방문에 감사하는 표시로서 거기에 이제 그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혼자였지만 그러나 혼신의 정신이 강화된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경배의 수단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후 세 번째 제단을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어떠한 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단을 쌓을 때에 그 나이듦도 또 어떠한 그런 적의 존재도 또 어떠한 그런 피곤함도 이 제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피곤하다고 주일을 쉬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또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사실상 손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양보하고 산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사실상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양보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양보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온유함으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
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대가 많으셔요.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실 때입니다. 요즘에 저희 후배 전도사님이 관절염이 심하시고 또 허리가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러 오셔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힘들 때 남편과 이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 남편이요 속아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중매를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는 술 중독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술 중독자들이 대부분 의처증, 의부증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잠깐만 안 보여도 막 의심하고 그렇게 구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막 이상하게 변하면서 갑자기 정말 전혀 꿈에도 꿈꾸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제 그 자식들도 술을 먹으면 그렇게 때렸대요. 대부분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아내는 구타를 많이 해도 자식은 많이 덜 때린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자식들한테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많이 때렸대요. 구타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혼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혼하게끔 상황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환경이 변화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럴 때 이 전도사님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혼하지 않고 이 남편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계속해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과 아들 또 이제 전도사님 앞으로 막 보증을 쓰게 하고 이래가지고요. 빚을 잔뜩 남겨놓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에 이 개척교회 하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영종도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5년 동안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처리하면서 그 딸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모님하고 목사님네 가족하고 또 이제 이 두 분밖에 없었는데 성도가 7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그 영종도가 이 전도사님한테는 피난처였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32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너의 갈 길을 지도하리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분들의 그 삶을 다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도 최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데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받았으니까 다시 찾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한치의 악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기를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당돌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롯의 비교가 아니 되는 그런 축복 중에 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이렇게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열방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영혼들의 그런 세계 5대양 6대주 그 수많은 영혼들의 그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또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날 동에서 또한 그 땅에 그런 놀라운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이 땅의 복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또한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 양보하는 자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